명절 보내시느라고 우리 여성 동지들은 여성 동지들대로, 우리 남성들은 남성들대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사도행전의 첫 번째 기적, 40년 동안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 장애를 가진 거린과 그리고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적인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선포를 하죠. 일어나 걸으라. 정말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 걸을 뿐 아니라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처럼 이 거지는 하늘만 본 것이 아니라 사람만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았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전을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베드로, 요한에게도 같은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는 은금이 없다. 은금이 없다.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준다. 이 내게 있는 이것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죠.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탁탁 일어나나요? 사실 그것도 기대하지 않죠. 우리는 그냥 빨리 끝냈으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딱 끝내버리죠. 기대하지도 않고 사실 기대하지도 않은 만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능력이 있길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우리는 도대체 같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같은 이름인데 그럼 그렇게 그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가? 베드로와 요한에겐 능력이 많았는가? 사실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 능력, 가치, 그걸 우리가 잘 모르는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실제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선포했던 내게 있는 이것, 자기들에게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의미, 가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의미는요, 높여주신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높여주신 이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이름을 어느 정도로 높여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어느 정도냐? 모든 이름, 하늘, 땅 아래,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이름보다 가장 높은, 지극히 높은 이름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높이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주라 시인하며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런 이름이라는 거 여러분 아셨습니까? 물론 머리로 알고 있을지를 몰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높은 이름이란 사실은 종종 잊고 사는 일이란 것이죠.
실제로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선포케 하시기 위하여 그 아드님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신 것이죠. 실제로 이름대로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거예요.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실제로 이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기대했던 건 뭡니까? 은과 금입니까? 아니면 동전 한 입입니까? 사실은 동전 한 입에 불과해요.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이 동전 한 입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도 없을 리는 없죠.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굳이 나에게 은과 금이 없다, 이 동전 한 입만 기대했던 그들에게, 그리고 사실 주머니에 있을 법한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은과 금이 없다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힘은 우리가 기대하는 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펴보실까요? 그 안쪽으로 여셔서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면서 묵상해야 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송 말씀 로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이 복음, 예수님의 이름은 믿는 모든 자에게 예외 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낮아지신 이름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낮아지신 이름. 하나님이 높여주신 이름이지만 사실은 높이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 되심을 버리셨어요. 비우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다른 종교들은요, 신들이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합니다. 자기 뜻에 맞추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그럴 능력이 있나요? 천만에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 완벽한 신의 뜻에 맞출 수 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오세요? 우리 인간의 가장 낮은 모습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그 소개가 기가 막힙니다. 왜 기가 막히냐? 놀라워서가 아닙니다. 그는 흠모할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대요.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볼 때
예수님이 저보다 멋쟁이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 제가 훨씬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왜요?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 흠모할 만한 어떤 구석도 찾아볼 수가 없대요. 그 사람들이 멸시했답니다. 그 얼굴을 쳐다보기도 싫어했답니다. 사실은 메시아로서 너무 무능한 모습이었죠. 인간적으로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움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너무 다르니까. 군대를 끌고 오는 메시아, 우리에게 대박나게 하시는 메시아, 세상적으로 성공을 주는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이 예수님은 실패자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 메시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오늘의 기적에 대해 베드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에 있다면 3장 15절에 그러나의 밑줄을 진하게 그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실패자를 오히려 높이셨다는 것이죠. 세상에 멸시당하고 버림당했던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사실 이 거린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거린이 일어나기 전에 누가 먼저 일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어났다는 것은 죽음에서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심과 같이 이 장애를 가진 거린을 일으켜 세우심과 같이 같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걱정, 근심을 극복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조차 일으키시는 능력의 이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예언했어요. 예언된 대로 성취된 것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기서 나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예수께 기름을 부으사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예수님을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해요?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어떻게 해요? 위로하되 무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좀 의심의 눈초리 같으십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예언되고 선포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친 눈빛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압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가슴에 구멍이 얼마나 많이 뚫리셨을까요? 오랜만에 반가운 가족들 만나서 반가운 인사는 금방이고 찌르는 말, 때리는 말,
날리는 말에 의해서 그 표정과 눈빛과 미묘하고 복잡한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확인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고통이 계속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가장 낮은 자,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를 해방시키시는 예수님의 능력, 슬픈 자에게 위로를, 기쁨과 찬송의 옷을 입히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병자가 나았다는 기적을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기적은 기적적인 일이고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대박 같은 기적을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 현실은 쪽박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기대하는 만큼 그런 일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기적은, 눈에 보이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를 자유케 하신 말씀의 능력은 진행 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적을 보시면 안 돼요. 증상을 보시면 안 돼요. 본질을 보셔야 돼요. 오늘 이 기적의 본질은 뭡니까? 절망적인 인생이 소망적인 운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구걸만 하며 살아갔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우리는 영광된 존재로 주님이 부르셨고 영광된 존재로 운명으로 바꾸셨음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얘기했죠. 은금은 내게 없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은과 금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을 주는 것인가? 자유를 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신앙생활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뭐냐? 예수님 믿으면 예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전에 붙들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눌리던 인생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눌렀던 게 뭡니까? 스트레스, 온갖 스트레스, 관계의 스트레스, 경제적인 스트레스, 인생의 스트레스, 눌린 거죠. 포로되었습니다. 붙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뭐가 그것을 증거합니까? 전에는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의탁하고 나니 뭐가 돼요? 근심 대신 찬송을, 슬픔 대신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걱정 제목이, 걱정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기도 제목은 감사 제목이 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이 계신데 왜 여전히 묶여 계십니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9월 마지막 주지만요, 다음 주가 10월 첫째 주일이지만 내일부터 10월 1일이 시작되니까 제가 아예 오늘부터 숙제를 드리려고 그래요. 10월 달 우리의 신앙 실천 제목이 뭐냐? 하루에 1시간을 주님께 한번 드려보자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루에 1시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 아멘이십니까? 어이구, 어떻게 1시간을 바빠 죽겠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한 20분, 점심에 20분, 저녁에 20분, 그러면 60분 금방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1시간에 5분씩, 그것도 괜찮습니다. 좋은 전략입니다. 제일 좋은 건요, 새벽에 나오면 한 방에 해결됩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1시간 하고 나서 하루 종일 딴 생각하고 살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매 순간, 매 시간 단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이거 뭐예요? 지식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그 능력의 이름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슴에 팍 박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는 문제가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돼요. 날이 갈수록 이게 자꾸 잊어버려요. 목사님, 머리 돌이라 이 기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돌이니까 새기세요. 새기면 안 지워집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면 예수님의 이름이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참 부러운 게 있습니다. 담대함입니다. 어떻게 저런 용기가 생겼을까? 원래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무서워서 다락방에 덜덜덜 떨면서 숨어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 떠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용감할 수 있었을까? 성령께서 그들을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베드로 요한에게는 자랑스러울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밖에는 자랑할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선포했죠. 그런데 이것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동일하게 우리 안에 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요. 실제로 한 목사님이 신문에 글을 기고하신 에세이를 실제 일어났던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읽고 나서 저도 굉장히 마음에 도전이 돼서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크게 사업을 했는데 그 크게 했던 사업이 크게 망했습니다. 대박 날 줄 알고 했는데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시리에 가득 찬 표정으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눈물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묻습니다. 진짜 남은 게 없나요? 네, 없습니다. 집은 남았습니다. 집기들은 남았습니다.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차압이 들어올 겁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또 묻습니다. 다른 건 없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세요. 아내와 자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묻습니다. 정말 없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친구들, 정말로 목숨을 나누기로 했던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당하니까 전화도 안 받습니다. 다 피합니다.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많이 쳐다보면서, 장로님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 장로님이 눈을 땅에 떨어뜨리고 대답합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합니다. 장로님, 제 눈을 좀 보세요. 장로님이 물끄러미 눈을 들어서 목사님을 쳐다봅니다. 장로님한테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평생 믿었던 그 예수님은 어디 갔습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장로님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예수님이 그렇게 무력하신 분입니까? 세상에서는요, 지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둥바둥 앉으려고 그러죠. 세상에서는 실패하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끝난 그 시간이 주님이 시작하실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신 예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죽여버렸지만 그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신 그들을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명심하십시오. 나는 망했는지 몰라도, 나는 끝났는지 몰라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여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이 고난이 계속되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잘 사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절망과 낙심의 현실에 놓여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박수치고 계십니다. 야,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왜요?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거든요. 너 지금 잘 따라오고 있다. 너야말로 나의 참 제자다. 박수하시며 칭찬하시며 축복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님을 파송하사 우리로 낙심치 아니하도록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셨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 지상대명령이라고 그러죠. 제자 삼으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저는 이 끝날이요, 정말 이런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끝날이 언제냐? 제가 당한 끝날 말. 벼랑까지 밀려난 나의 모습. 끝날이죠. 땅끝. 선교적으로 땅끝 저 멀리 우리는 땅끝에 몰려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현실을 버텨내십시오. 살아가십시오. 걸어가십시오. 왜요? 거기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했던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펼쳐 보이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는 힘,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구원을 성취하신 내 인생의 끝을 보고야 마실 그 끝이 뭐예요? 영광과 찬송과 승리의 끝을 보고야 마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